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에 앞서서 사경회의 뜻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경이라는 말은 살피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상고가 바로 조사하다, 검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에 쓰면 사자입니다. 살피사자, 사경회. 그래서 성경은 사경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해 설교를 많이 해요. 강해 설교를 많이 강해라는 말은 자기가 해석해서 강론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뜻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시초는요 강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자칫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성경을 그러면 잘못되게 강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나 또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들이 하는 설교, 특히 저 CBS, CTS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설교는 여러분 그냥 따라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성경에 그러한가 상고해 보시고 맞으면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믿기 때문에 여러분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다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그런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를 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기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나타나는 그 일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전할의 뜻은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완성을 위해 어떤 무언가의 완성을 위해서 더 이상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면 그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무언가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뜻입니다. 또 그리고 온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온전한 분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바울이 지금 기록하는 건데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물건 취급하도 되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분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면 온전한 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어떤 물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이라는 이 메로스라는 얘기인데 이 메로스라는 말의 뜻은요 부분,
뭐 분배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조각 이런 뜻이에요. 조각.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퍼즐 맞추기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할 때 뭐 이렇게 뚫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맞추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각조각 맞추기를 하는데 이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니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이것만 알고 어떤 동네에서는 또 이것만 알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이 부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도 하던 것이 폐활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폐한다는 말은요, 쓸모없게 만들어진다, 중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중지하다, 쓸모없어지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부분적인 것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이 부분적이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방언하는 것도 완전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한 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지식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중지되고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온전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했으니까 결론은 부분적으로 하던 건 폐하기 위해서 온전한 것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은 손태근 목사님이 그 강해 설교를 한번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것을 택한 것은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분이 한국 기독교를 저 개인적으로 아주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CBS나 CTS 방송이나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를 제가 택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무엇을 말하는지. 자, 손태근 목사님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이 지금 통일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온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신천지에 아주 깊숙이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대화 시간을 저도 많이 갖고 제가 알고 싶어서 많은 책자 좀 요구하고 또 그들이 공부하는 그 학습지나 이런 것을 교재를 요구해도 절대로 유출을 안 시킵니다. 단 한 장도 유출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유출을 시키면 그걸 금방 또 지금 보라고 하고 보면 그 자리에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지금 속이고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상하게 지금 엮어서 자기의 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왜 자기들은 이 성경을 갖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오픈시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오픈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영혼은 죽지 않지 영생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육신도 안 죽느냐?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분이 나이가 거의 90이 됐을 텐데 찍 사람은 이제 10년일 거다. 안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죽느냐? 나도 그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또 야,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재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이러한 신천지 이만희 씨를 온전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이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요, 이긴 자요, 가진 자라고 하면서 이분만이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온전한 것은 물건인데 이분을 물건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송태근 목사님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고 또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늘 배웠고 한국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천지에는 이만희 씨가 기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온전한 거에 대해서 말가발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조금만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것은 전혀 그런 거와 지금 얘기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바라보면요 바로 온전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그게 AD 397년에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느냐? 있기는 있었어요. 왜?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AD 55년경에 보냈을 때 그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350년 이후에 성경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성경은 어디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또 로마에는 로마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분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오묘하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그들은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풀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근데 로마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지금까지도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그 편지가 있는 부분적으로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하나로 일치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만 그 서신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었습니다. 가짜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글에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둥, 그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써진 것이 있었고요.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받은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397년에 한 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성도들은 이제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복음서가 어떻게 써졌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할 때는 희미했으나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까지 완전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은 완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 없는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는 얘기는 그때는 없었지만 앞으로 온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 기록되어 왔어요. 한 1500년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표준 구약 성경 39권으로 완성된 것은, 공인된 것은 AD 100년경의 일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오래전에 쓰니까. 뭐 한 200년경에 선지서들이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죠? 율법서도 4세기경에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었지만 이것이 완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에서는 39권에다가 또 7권을 더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보다 더했어요. 외경을 또 그때 첨부했고요. 또 그리스 정교회, 히랍인들은 그리스 정교회는 그들은 거기에다 또 3권을 더 합쳐서 10권의 성경을 더 합쳐 넣습니다. 그래갖고 39권이 아니라 49권을 그들은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표준 성경은 39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표준 성경인 39권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2세기 말경에 비로소 신약 사복음서가 성경으로 그때서 인정받아요. 20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을 다른 성경들이 인정받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와 요한 2, 3서, 또 야고보서, 유다서와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 신약 성경 27권, 구약 39권 해갖고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경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잠깐 성경을 좀 설명해 주면요, 여러분,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여기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외경.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여러분, 이 정경은 우리가 읽는 66권의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성경이 66권이 397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전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다 넣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을 성경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할 때 결국 외경은 이 카르타고에 의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외경 속에 신부라는 용어나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정교에서는 여기다 또 3권을 더 합쳐가지고 10권, 여기서는 7권 캐톨릭에서는 믿고요, 10권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위경은 뭐냐면요, 정경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이런 이상한 것이 다 써 있어요. 외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읽는 것은 이 정경은 66권 뿐이다. 그래서 정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는 자는 저주를 더하고. 성경의 저주는 뭐예요? 영벌에 처지는 거죠. 또 생명록에서 뺀다고 하죠. 빼면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지옥불에 가고 더하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1절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톨릭이나 그리스 종교에는 이단입니다. 성경에 더했지요. 또
그거 외에 더한 데가 많이 있죠. 뭐 이상한 책, 원로강론이라거나 원리강론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리키고 있고, 또 이상한 성경을 또 만들어서 가리키는 그들은 다 보태는 자들이에요. 더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약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신약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약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봤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죠. 뭐요? 드러내자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는 감춰냈고, 신약에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요, 너무너무 비밀로 감추는 게 많은데 그것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만 하지 그것이 뭔지를 알려는 분들이 없어요. 참, 앞으로 사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감춰져 있다. 모두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는 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에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이 속에 감춰진 것이, 그런데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목사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인 교회가. 또 어떤 총재님이니 무엇은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이단이라고 써있는 그런 종파들 보면 대부분이 다 자신들이 교회 교주라고 하죠. 교주들이 대부분 다 머리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구약시대는 전혀 생각도 못하던 얘기를 알고 봤더니 그게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할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전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죠. 말세는 마지막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세상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오는 세상이 말세입니다. 세 번의 하나님이 있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홍수 이후의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의 세상이 바로 말세고,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가 말세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어떤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였기 때문에 어느 중간 지점입니다. 사랑은 어떤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계속 티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재림 때라고 하면요, 이때는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가, 이때는 천사장이 오련과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셔서 행한 대로 갚겠다는데, 이때 사랑은 뭔 사랑이 남습니까? 너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부모한테 아주 잘하고 또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천국 보내줄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대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때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만 없어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지고, 이것이 옴으로써 이제 온전히 알게 돼갖고 사랑은 계속된다 이겁니다. 왜? 온전한 것과 함께.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이 중간 어느 지점이다. 이것이 언제요? 397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이때 공인돼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을 하나 둘 골라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편집시킨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성령 66권이 우여곡절 끝에 이때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시대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믿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예언도 주고 지식도 방언도 주었던 겁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이 시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방언, 지식, 이 예언이 폐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